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일 오후 또한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집중을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훈훈한 기사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뭐 어떤 거냐면 별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부산에서 할머니가 리어커를 폐지를 이렇게 잔뜩 싣고 폐지를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엄청난 이제 좀 많은 이렇게 폐지를 혼자의 몸으로 할머니가 연약한 몸으로 끌고 가니까요. 딱 중학생들이 한 열 몇 명이 3, 4, 5 그거를 잡고 끌고 가주는 거예요, 같이. 그 기사에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글을 이렇게 쭉 적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참, 훈훈하다, 뭐하다,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하여튼 이 세상 살맛나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저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한 거고 근데 저것이 이렇게 기사화될 정도로 나온다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팍팍하구나. 시대가 참 힘들구나. 사람들이. 왜냐면은 당연한 것을 한 것을 기사화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한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나오더라고요. 참 시대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다.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요. 이렇게 리어카 하나 끌어주는 것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일인데 한 영혼 무너져 있는 영혼,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정말로 마음에 두지 않는 정말로 무너져 있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린다. 그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났다. 어떨까요? 이거는 리어카 끄는 정도의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그 축복을 맡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335 짝을 이어서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죠. 내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그래 또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이제 영접하고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선지자가 받을 그 상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의인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만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서 답이 없어서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잡혀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로마서에는 의로운 이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그 상을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 또한 전도자가 받는, 복음 전하는 자가 받는 그 상급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아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당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주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면 안전했지, 전할 때는요,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 볼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내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받아야 될 복을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받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영적인 자긍심 가지고, 영적인 자존감 가지고, 영적인 비밀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항상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신앙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발판을 단단하게 세우면 무너지지가 않죠. 건물도 발판이 있어야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저기 이제 땅 이렇게 옆에 이제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지반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죠? 뭐 건물을 이제 짓기 전에 지반이 약하니까 땅을 파고 이렇게 이제 뭐 공사를 하니까요. 땅이 다 흔들려요. 심지어는 저쪽에 허물어졌어요. 땅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초 잡으려고 지금 단단하게 다지는 중입니다. 발판이 단단해야 거기다 10층을 짓든 20층을 짓든 30층을 짓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발판이 약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가 있다 없다 이거는요, 나중 문제고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발판이 단단해져야 돼요. 이단을 만나고요, 사이비를 만나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현혹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대꾸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처럼 정말로 조목조목 그거에 대해서 이해시킬 수도 없지만 신앙의 발판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그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발판이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갈 때처럼 막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발판이 약하면요, 그냥 흔들려요. 그러니까 무속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한 절로도 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이단 사이비로 또 빠지고 여러 가지 다 빠지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되냐? 신앙의 발판을 단단하게 세우세요.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모든 구원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분명히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하는 일보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더 완벽하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떠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럼 내가 가는 발걸음은, 그 현장은 바로 선교지, 복음 전할 선교지. 그 선교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정말로 가는 발걸음 속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내세는, 하나님의 바로 심판은 있는데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영원한 보냐.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거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한 번 쓰임 받다가 나그네 인생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나그네 인생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안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내 짧은 입술을 가지고선 전달하는 것도 맞지만 나의 모든 24시의 삶과 인생이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요, 꼭 두 종류의 사람이 꼭 나옵니다.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불신자가 나오죠. 신자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불신자는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모든 것이 육신 중심입니다. 먹고 사는 거 그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육신적인 중심이에요. 생각도 마음도 그래 또한 모든 삶의 계획도 인생의 방향도 다 육신 중심이에요. 신자는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냐? 영적인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떨 때는요, 육신의 것을 포기해가면서 영적인 것을 붙잡을 때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피곤해요. 집중한다고 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포기해가면서 그 시간을 가는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되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 중심으로 딱 간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딱 했잖아요. 다윗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다윗이요, 항상 아침, 밤, 낮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경도 달라져요. 불신자의 배경은 뭐가 되느냐? 육신적인 것이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발라요. 굉장히 잘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래 또한 육신적인 것에 있어서는요, 예의도 바르고 그래 또한 정직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아까 전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인 흑암이 싹 들어와 버리면 순간적으로 지옥 배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신자는요, 영적인 것을 방향을 맞추니까요, 모든 것이 다 천국 배경입니다. 영적인 것에 방향 안 맞춰지면은 신자도 어떨 때는 지옥 배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또다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신자예요. 반드시 불신자는요, 이 이후에 무엇이 오느냐? 심판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말로는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신자는요, 분명히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상급이 따라옵니다. 그 상급이 뭐냐? 전도의 상급이에요. 전도자의 상급.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전도자의 상급이 나에게 딱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전도자의 상급, 마지막 바로 신앙의 발판 10번째죠. 그럼 첫 번째, 전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도를 이해하려면요, 두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모든 걱정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제가 좀 요새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또 바뀔 때도 있어요. 뭐냐면, 그래.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 그럼 건물이 중요하냐? 건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방향 맞춰야 될 건 어디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전도를 이해하시는 방법, 구원받은 자는요,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내 입맛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에서 나오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두 번째, 언제 그러면은 전도를 하느냐? 모든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 전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살 길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살 길이요, 복음 듣는 사람도 살 길이요,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그 현장도 다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리어카 하나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안 그래? 존경받을 일입니다. 근데 한 영혼을 살렸다. 정말 한 영혼을 복음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렸다. 그 인생을 바꿨다. 그거는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전도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 전도에 대한 정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이전에 전도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모든 시간입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데도 전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잠자고 있는데도 전도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분은요, 뭐죠?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주사를 맞고 수술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 속에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그 무의식 속에 나오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사 옆에서 막 의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 막 이렇게 수술대 앞에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진찰하고 있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떤 깡패가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돼가지고 너무 자기가 믿은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무식하잖아요. 할 줄 아는 건 주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패가지고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 거잖아요. 눈치 보면서 오는 거니까. 어느 날 이 깡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 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되고 있는 그 상황. 그 시간 속에서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 전도지를요, 다리 밑에다 뿌려버렸어요. 근데 그 다리 밑에 누가 있었느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이제 대학생, 의과대생인 것 같아요. 그 의과대생이 어느 날 자기가 정말로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거기에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뭐에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더라고요. 어느 날 20년이 딱 10년인가요? 딱 지났는데 그 깡패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니까 다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근데요, 이제 큰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병이 걸려서. 난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깡패한테. 알고 보니까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예요. 희한하죠? 모든 시간, 그게 다 살 길,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전도해야 될 이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거 잘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는 무슨 죄인지 아세요? 여기서 죄를 말을 하는데 이 죄는요, 우리가 짓는 그런 자범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종교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기독교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동전 하나 훔치고 그랬더니 이제 아니면 거짓말 좀 하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에 가가지고 좀 시비 좀 걸고 그런 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죄는 뭐냐면 내가 지은 자범죄보다 더 큰 죄, 하나님께 범죄한 죄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완전히 죄 속에,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절망과 고통 속에, 사단의 올무 속에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무엇이 됐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이 죄인도 바로 그 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야 비로소 이 흑암과 사단, 나를 속이고 내 가정을 속이고 내 자녀를 속이고 정말로 우리 지역과 현장을 속인 내 후대를 속이는 이 흑암과 어둠이 완전히 결박돼 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예요. 잘 안 돼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 전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요. 내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로
이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하냐면 치유입니다.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5 기초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뭐죠? 다락방입니다.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개인이 복음 앞에 딱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무엇이 오죠? 내가 복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를 통해서요 만남이 주어지겠죠. 요새 제가 한글이 좀 부족한가 봐요. 계속 틀려요. 만남이 주어지겠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또 세우게 하는 거예요. 팀사요. 그 만난 사람들의 가정을 또 살려야 되겠죠. 가정을 치유해야 되겠죠. 미션홈. 그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업을 또 살려야 되겠죠. 경제, 전문 교회. 그 사람의 또 뭐를 살리냐?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지역입니다. 지역 살려야 되겠죠. 지교회. 여기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5 기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훈련될까요? 이 훈련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이걸 했습니다. 합숙을 했어요. 동거하고 합숙을 하면서 보여주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저기 대구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파트에서 예전에 그 아파트 방에서 그 좀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거동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동락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니까요. 계속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못도 일어나고 막 하겠죠. 그리고 또 목사에 대한 그 신비한 것도 다 깨지겠죠. 서로가 이제 다 보여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요. 또한 어떤 교수님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인가요? 거기 교수님도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계속 같이 말씀으로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요. 아이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그걸 같이 말씀으로 계속 이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합숙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야 돼요. 중직자분들하고요, 저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가는 거예요. 합숙을. 한 2박 3일 딱, 그러면요, 민낯 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어떡하냐, 복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집중하는 겁니다, 또. 이걸 통해서 자꾸 내가요, 어떻게 되면은, 전도가 안 되어진 나가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나로 자꾸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그럼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5 합숙이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을요, 지속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지속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요. 메시지도 계속 공급하고요. 그래 또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주고요. 또한 말씀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5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도학교도 하는 거고, 전도 옛날에 신학원이었죠. 선교사 훈련이었죠.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RTS를 보내는 이유도 이거를 지속하기 위한 무엇을요? 리더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미래의 산업인들을 바꾸고요. 앞으로 이제 산업인들을 계속 세워가지고 그 산업의 흑암의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후대들을 바꾸는 거예요. 또한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을 치유 대상자들을 뽑아서 그 치유 대상자들을 치유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그 치유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복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 20가지 훈련입니다. 뭐 하자고요? 전도하자고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오늘 나온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발판이 돼야 돼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야. 전도는 정말로 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는 뭔가 은사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젊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청년 때, 한 20살 딱 돼가지고 주일학교의 교사였었는데,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뭐 북치고, 이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북치고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 아파트. 와, 그 아파트 나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갔을까요? 예? 그 인형을 썼어요. 그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 그 진짜로 무거운 인형을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왜 얼굴 안 보이려고. 그만큼 제가 수줍음이 많고 그만큼 사람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만큼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못하고요. 지금도 말이 좀 어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가 전도자가 됐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발판이에요. 그러면 이 상급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상급이 뭐냐? 보이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육신적인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정말로 내가 전도를 하는데요. 어떡하냐? 내 안에 뭐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문제와 어려움과 내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세팅해 놓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보이는 상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상급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상급도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도 열매가 없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내 가정과 또한 내가 정말로 품고 있었던 기도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 자녀들과 그 모든 한 사람 사람들을 보호하시는데요, 진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급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복음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나선다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야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살아생전에 정말로 이 영혼들이 구원 속으로 인도한 그 축복 속에 있었구나. 뭐죠?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전도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신앙의 발판 마지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 응답과 비밀들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 것, 우리 내 것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잖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 귀한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다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를 하냐면, 현장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내년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를 렘넌트 방향으로 이렇게 좀 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또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인지, 어떻게 또한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좀 나누고 인도받는 시간들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복음 안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발판 10번째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전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설 수 있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